자, 오늘 성경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 자,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여러분, 산 좋아하세요? 어디까지 올라가 봤습니까? 어느 산 정상까지 올라가 보셨어요? 저는 가장 높은 산은 탄자니아에 있는 킬리만자로까지는 제가 올라갔던 적이 있는데 5,865m까지는 한번 올라가 본 적이 있었습니다. 이 성경에도요, 이 산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모세는 산 위에서 하나님 만났죠. 또 산 위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았어요. 엘리야, 갈멜산 위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고요. 또 산 위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어요. 예수님 또한 산 위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하셨죠. 또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신 장소도 감람산, 산이에요. 이렇게 산은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로 묘사되고요, 또한 영적 체험의 장소로 많이 묘사가 돼요. 그런데 이상합니다. 교회는 왜 산에 짓지 않을까요? 대부분의 교회는 산 위가 아닌 세상 속에 있어요. 산이 하나님 만나는 장소고 산이 영적 체험하는 장소로 많이 나오는데 왜 교회는 산에 안 지을까요?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셨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바로 이 명령 실행하기 위해서예요.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교회는 세상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죠. 세상을 변화시켜야 할 교회들이 오히려 세상에 지배당하는 일들이 생겨났어요. 고린도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였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죠. 고린도 교회 안에는 4개의 당파가 있었어요. 어떤 파들이 있었죠?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이 정도쯤 되면 다 아셔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될 교회가 4개로 분열되었어요. 그 이유가 뭐였죠? 그들은 아테네 철학자들이 학문하는 방법을 그대로 교회에 적용했던 거예요. 쉽게 말해서 세상 방법을 교회로 끌고 왔기 때문에 그들 안에 분쟁과 다툼이 생겼던 겁니다. 오늘 바울은요, 그런 고린도 교인들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오늘 본문이 중요한 이유는요, 고린도 교인들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요즘 이런 목소리들이 많이 들려요. 교회가 세속화됐다. 교회가 세속화됐다. 어느 순간부터 교회 안에서 세상의 목소리들이 더 커졌고요, 세상 방법들이 더 큰 힘을 발휘하게 되었어요. 때문에 오늘 본문은요, 우리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요, 또 주님의 교회가 가야 할 방향을 다시 한번 정립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본문으로 들어갈게요. 자, 18절입니다. 자, 18절. 자,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세상 지혜를 교회 안으로 끌고 와서 교회 안에 분쟁과 다툼을 일으키고 있는 그 고린도 교인들에게 오늘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 십자가의 도, 무엇을 의미할까요? 십자가의 도. 우리 이 표현을 많이 사용해요. 십자가의 도.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말의 뜻은 잘 몰라요. 뭐 태권도나 이런 거 아니잖아요. 유도 이런 거 아닙니다. 십자가의 도. 여기서 말하는 십자가의 도, 무엇을 의미할까요? 헬라어 성경은요, 이 부분을 이렇게 표현해요. 오 로고스 가르투 스트라우르. 이 말을 정확하게 직역하면요, 그 십자가의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그 십자가의 말씀. 그래서 NIV 성경은요, 이 부분을 The Message of the Cross라고 번역하고요, 킹 제임스 버전 같은 경우는 The Preaching of the Cross라고 표현해요. 그렇다면 여러분, 십자가의 도, 이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십자가의 말씀, 십자가가 전하는 외침,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예요. 그러니까 오늘 바울은요, 세상의 지혜를 교회 안으로 끌어와서 서로 분열하고 다투는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 이렇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외침을 들으세요. 세상의 말과 지혜 바라보지 말고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그것이 미련한 것처럼 보여도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어요. 우리는 그냥 십자가의 도가 우리 믿는 자에게는 구원,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하면 아멘이라고 해요. 근데 십자가의 도라는 게 십자가의 외침이라고 했잖아요. 십자가의 말씀. 십자가가 우리에게 뭘 외치고 있을까요? 십자가가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 과연 뭘까요? 로마서 5장 8절은 십자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렇다면 여러분, 십자가가 우리에게 전하는 말씀이 뭐예요? 너희는 죄인이다. 그런데 주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셨다. 원래 저 십자가 자리 너가 있어야 되는데 주님이 달렸다. 너희는 그렇게 주님으로부터 큰 사랑과 은혜를 받은 존재다. 바로 이것이 십자가가 오늘 우리에게 전하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외침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이 들어야 됩니까?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이 들어야 될까? 우리 여기 십자가 있잖아요.
십자가 바라볼 때 어떤 마음이 들어야 됩니까? 아, 교회 아니니까 십자가 있구나. 저 십자가 멋있네. 단순히 이걸까요? 아니에요. 저 자리, 원래 내가 있어야 할 자리인데 주님이 대신 매달리셨구나. 주님의 사랑과 은혜 정말 놀랍다. 이런 감격이 우리 안에서 솟아나야 되는 거예요. 또 십자가가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 뭘까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늘 예수 그리스도와 또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십자가만 바라보고 나아갔던 바울, 그 바울은요 이렇게 선포해요. 나에게 자랑은 오직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나에게 자랑은 오직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십자가가 우리에게 전하는 외침은 뭘까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 십자가가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된다. 이건 또 무슨 뜻일까요? 우리 큼지막한 다이아 반지가 생기면 괜히 이렇게 보이잖아요. 아, 더워 이러면서. 이게 이런 자랑일까요? 이런 종류의 자랑 아닙니다. 우리 가끔 운동 경기 보다 보면요, 결정적인 순간에 운동선수가 골을 넣은 후 자신의 그 십자가 반지를 꺼내서 입맞춤을 하든지 아니면 결정적인 순간에 골을 넣은 후에 자기 가슴에 십자가를 그리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이런 종류의 자랑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십자가가 자랑이다 하면 이렇게 자꾸 생각하는데요. 여기서 자랑하다라는 말은요, 카우카우마이라는 말인데, 카우카우마이 이 단어는요, 자랑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영광이라는 뜻도 있어요. 또 기쁨이라는 뜻도 있어요. 따라서 십자가를 자랑한다 이 말은요, 십자가가 나의 기쁨이 되고 십자가가 나의 영광이 된다는 뜻이에요. 십자가가 나의 기쁨이 되고 십자가가 나의 영광이 된다. 나를 둘러싼 환경이나 나를 힘들게 하는 어떤 사람, 그 사람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은혜, 그 십자가 사랑에 집중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이것이 바로 십자가를 자랑하는 삶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자, 십자가가 우리에게 외치고 있는 말씀 종합해보면 십자가는 우리한테 어떤 말씀을 전하고 있나요? 당신은 죄인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당신을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렇게 당신은 주님께 사랑과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이 사실이 당신에게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어야 됩니다. 바로 십자가가 전하는 말씀이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십자가를 바라보며 큰 감격에 쌓일 수 있어야 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큰 감동이 밀려와야 돼요. 그것이 십자가의 외침을 듣는 사람들의 반응이에요. 여러분, 이 십자가의 외침을 듣고 있나요?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요, 이 십자가의 외침을 잘 듣지 않아요. 물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는 그 사실은 알아요. 그런데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지 않아요. 십자가를 생각하며 묵상하다 하며 기쁨 누리다가도 옆에서 누가 뭐라고 하면 바로 얼굴 일그러져요. 막 손이 바르르 떨리기 시작해요. 십자가 은혜는 잊어버리고 그 사람을 향한 미움, 이것만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보다가도 조금만 나를 힘들게 하는 상황이 오면 바로 눈을 돌려서
십자가로부터 눈을 돌려서 그 상황과 그 환경을 주목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불평하기 시작해요. 그렇게 십자가를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니까 우리로부터 다 자꾸 다른 자랑이 나오는 거예요. 나는 이만큼 배웠다. 나는 이렇게 좋은 학교 나왔다. 나는 이만큼 가졌다. 나는 이만큼 똑똑하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십자가를 보는데도 아무런 감동이 없어요. 아, 교회 오니까 십자가가 있구나. 어느 교회 갔더니 어떤 십자가가 있는데 그 십자가 참 멋있더라. 여기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요, 다시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외침을 들어야 돼요. 스펄전 목사님에 대한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가 있어요. 어느 날 이 목사님이 성경을 읽다가 갑자기 통곡하며 기도하기 시작해요. 주님, 십자가를 묵상하는데 제 마음에 감격이 사라졌습니다. 이 십자가 감격을 저에게 회복시켜 주세요. 성경을 읽다가 주님이 십자가 매달리는 장면이 나왔는데 마음속에 감격이 사라진 자기 자신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은 그 자리에서 통곡하며 기도하기 시작해요. 제 안에 십자가 감격을 회복시켜 주세요. 십자가 감격을 회복시켜 주세요. 오늘 우리들에게도요, 이런 기도와 이런 간절함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눈과 귀가 열려서 십자가를 다시 바라보고 십자가의 외침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십자가의 외침을 들어야 한다고 했을까요? 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십자가의 외침을 들어야 한다고 했을까?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어요. 십자가의 외침을 들어야 합니다. 이 말이 고린도 교인들에게는 어떻게 들렸을까요? 당시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들렸을까? 당시 십자가는요, 로마의 처형 도구예요. 우리는 십자가면 목걸이나 이런 것들이 막 생각나잖아요. 당시 십자가 하면요, 로마의 처형 도구예요.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 그분의 역사책에서 그분이 이렇게 전하고 있어요. 팔레스틴에서 십자가 처형은 아주 흔한 일이었다. 이게 정말 흔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당시 십자가 처형은요, 아주 흔한 일이었어요. 이곳 고린도는요, 팔레스틴 지역은 아니지만 똑같이 로마의 통치 아래에 있는 곳이에요. 그들에게 십자가는요, 생소한 게 아니에요. 종종 보던 거예요. 십자가 하면 그들에게 어떤 장면이 떠올랐을까요? 이 로마의 십자가형은 매우 잔인하거든요. 먼저 뼈 조각이 붙은 채찍으로 죄수를 무참하게 때려요. 그렇게 심하게 매질을 가한 후에 죄수는 자기가 달릴 십자가를 메고 처형장으로 이동해야 돼요. 그리고 옷이 전부 벗겨진 채 손목과 발목에 크고 날카로운 못이 박힙니다. 죄수는요, 그 못 박힌 손과 발로 온몸의 무게를 지탱해야 돼요. 때문에 시간이 가면서 근육에 경련이 오기 시작해요. 그렇게 뜨거운 햇빛 아래에서 10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극심한 고통과 수치스러움 속에서 죽어가야 돼요. 바로 이런 처참한 장면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떠올랐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들에게 지금 십자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일까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겠죠. 왜 중요할까요? 자, 19절, 20절 여기서 바울이 그 이유를 알려줍니다. 자, 19절, 20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말해요?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시는 분,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시는 분. 그렇기 때문에 미련하게 보이는 십자가 바라보라는 거예요. 요즘 새벽마다 사무엘 하를 보고 있는데요. 이 사무엘 하 16장에 보면 하나님이 인간의 뛰어난 지혜를 무용지물로 만드는 장면이 나와요.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아들에게 나라 빼앗기고 다윗은 망명길에 올라요. 압살롬의 반역이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그의 옆에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아히도벨은요, 그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그때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이 아히도벨은요,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최고의 지략가였어요. 어떤 계략을 만들어 갖고 오면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야,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거야. 이렇게 착각할 정도로. 그런 아히도벨이 지금 압살롬 편에 서 있어요. 이 말은요, 이제 다윗의 죽음은 시간 문제라는 거예요. 그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제안합니다. 지금 저에게 12,000명의 군사를 주세요. 그럼 제가 다윗을 추격해서 다윗을 죽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다윗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다 왕의 편에 서게 될 것입니다. 저는요, 이 사무엘하를 계속 새벽 예배를 하면서 같이 이렇게 읽어오고 있었잖아요. 저는 이 부분을 읽다가 정말 감탄했어요. 야, 어떻게 이 아히도벨은 모든 상황을 정확하게 꿰뚫고 있지? 이런 생각이 들면서 막 감탄했었어요. 왜냐면요, 실제로 그때 다윗은 계속 도망길을 가지 않고 가다 멈춰서 있었거든요. 예루살렘에서 그리 멀지 않은 광야 나루터라는 곳에서 지금 멈춰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만약 이때 아히도벨이 12,000명의 군사들을 데리고 가면 끝장나는 거예요. 이렇게요, 아히도벨은 모든 상황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그 계략을 막으세요. 아히도벨보다 훨씬 못한 후세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 계략을 막아버리세요. 그때의 장면을 성경은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그 이유가 여기서부터 나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성경은요, 아히도벨의 계략이 무용지물이 된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그건 후세가 아히도벨보다 실제로 더 똑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히도벨의 계략을 무용지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비록 좋은 계략이었지만 그것을 무용지물로 만드셨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아무리 세상 지혜를 탐닉하며 스스로 지혜롭다고 외쳐도 하나님이 흩으시려고 하면 그냥 거기서 무용지물이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스스로 지혜 있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의 지혜를 멸하시는 분이시고, 스스로 총명하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의 그 총명을 멸하시는 분이세요. 어쩌면 좀 이게 이해가 안 가요. 야, 더 똑똑한 사람들 사용하면 훨씬 좋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우리 하나님은 늘 약한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셨어요. 특히 사사기 보면서 이 사사들을 보잖아요. 이건 화관이 아니에요. 정말 가관이에요. 에봇은요, 왼손잡이였다고 성경이 말해요.
이 성경에서 왼손잡이였다고 말하는 것은요, 오른팔이 없거나 못 쓰는 사람을 의미해요. 삼갈은요, 소문은 목자였어요. 드보라는요, 여자였어요. 당시 여자라는 존재는 그냥 약하고 천한 존재예요. 그 여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가나안 연합군으로부터 구해낸 거예요. 기드온은 어떻습니까? 겁쟁이였어요. 입다는 그냥 기생의 아들로 태어나서 아버지 없이 자라며 온갖 구박과 천대를 받은 지금식으로 말하면 조폭이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셔요. 여러분, 왜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통해서 일하실까요? 왜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실까요? 왜 하나님은 잘나고 똑똑한 사람 대신 많이 배우지 못하고 세상적으로 지혜롭지 못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실까요? 오늘 본문 21절에 그 해답이 나옵니다. 자, 우리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잘난 사람은요, 어떤 일이 되어졌을 때 자기 잘남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지혜롭다고 자부하는 사람은요, 자신의 지혜 때문이라고 해요. 자신의 경험 때문이라고 해요. 노력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요, 자기 노력 때문이라고 해요. 자기 열심 때문이라고 해요. 그러나 십자가만 바라보는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능력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는 겁니다. 이 세상은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그래서 하나님은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분이시다. 저는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들은요, 너무 지혜로워요. 좋은 의미의 지혜 아닙니다. 우리 사실 너무 지혜로워요. 우직하게 하나님만 바라보며 신앙생활하지 못해요. 한쪽은 세상에 발들여 놓고 또 한쪽은 교회에 발들여 놓고, 어떻게 이렇게 지혜롭게 잘 헤쳐나가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지혜로워서 이제는 TV로도 예배드려요. 우직하게 타협하지 않고 믿음의 길 걷는 사람들이 이제는 좀 바보처럼 되어버렸어요. 너 굳이 그렇게까지 안 해도 돼. 이런 소리 들으면서 신앙생활 해야 돼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낮은 자리에서 우직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보다 나를 드러내는 사람들이 더 인정받아요. 내가 이것도 했어. 나 이것도 할 줄 알아. 내가 교회를 위해 얼마나 헌신했는지 알아. 이런 경우들이 더 능력 있는 사람으로 쳐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요, 어떤 일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영광 받지 않아요. 겉으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린대요. 실제로는 하나님이 영광 받지 않고 다 자기가 영광 받아요.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데, 내가 이 교회를 위해 얼마나 힘썼는데. 여러분, 우리는 조금 더 미련해질 필요가 있어요. 상황과 환경에 민감하기보다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십자가의 외침을 들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평가나 판단에 민감하기보다는 십자가 바라보면서 십자가가 나의 기쁨이 되고 십자가가 나의 영광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에요. 여러분, 세상 앞에 지혜자가 되고 싶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지혜자가 되고 싶습니까? 좀 미련하게 보여도 하나님 앞에 지혜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 다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정말 문제는 뭔지 알아요? 우리는 사실 이거 다 잘 알아요. 알잖아요. 십자가 바라보며 세상적으로 미련해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이다. 이거 다 알아요.
문제가 뭐예요? 근데 잘 안 돼.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런데 잘 안 돼요. 왜 안 될까요? 자, 오늘 본문 22절, 23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또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여러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왜 거부했습니까?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표적을 구했기 때문이에요. 유대인들은요, 항상 표적을 구했어요. 눈에 보이는 표적을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사실 우리도 좀 이런 경향이 있죠. 하나님 보거나 경험하면 더 잘 믿을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기적 경험하고 나면 더 잘 믿을 수 있을 것 같잖아요. 여러분, 기도했는데 내 기도대로 병이 나왔어요. 잘 믿을 것 같아요? 잘 안 믿을 것 같아요? 잘 믿을 것 같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표적들을 많이 구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우리가 좀 봐야 돼요.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나와요. 어느 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말해요.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마도 이들은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표적을 보고 나면 믿을 수 있을 것 같았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대요. 우리 예수님 굳이 이렇게까지 책망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예수님은요,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강하게 책망하셨어요. 왜일까요? 여러분, 기적이나 표적 보여줘도 잘 안 믿을 게 뻔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병 낫기를 기도했는데 병을 낫게 해주셨어요. 그럼 잘 믿을 것 같죠? 우리 생각엔 잘 믿을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은데 근데 그렇지 않아요. 오랜 기도가 응답되면 하나님이 더 잘 믿게 해주실 것 같죠? 근데 그럴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 예가요, 성경 전반에 걸쳐서 나와요. 출애굽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보세요. 그들은 자기 눈앞에서 홍해가 갈라지는 걸 봤어요. 이거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어요? 내 눈앞에서 바다가 갈라졌다니까요. 내 눈앞에 불기둥이 있고 구름기둥이 있어요. 반석에서 물이 펑펑 나오는 걸 내 눈으로 봤어요. 기적을 경험했을 때는 믿음 생기는 것 같았어요. 막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조금 시간 지나면 어떻게 바뀌었나요? 다 불신앙의 상태로 돌아갔어요. 왜 우리를 애굽에서 데리고 나왔습니까? 애굽에 있을 땐 내가 고기는 시컷 먹었는데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해 원망의 말을 쏟아냈어요. 가장 기적을 많이 경험한 사람들인데 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여러분, 예수님 따라다니던 사람들은 어땠나요? 기적을 볼 때는 와 하면서 따라다녔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들은 뭐 하고 있었나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외치는 그 군중들 속에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자꾸 착각해요. 직장 문제도 잘 풀리고 사업도 잘 풀리면 하나님 더 잘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몸이 더 건강해지고 자식 문제가 술술 풀리면 하나님 더 잘 섬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방언받으면 신앙생활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고 기도도 더 열심히 할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은요, 계속 그렇지 않은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기억하세요. 그냥 묵묵히 십자가 은혜를 묵상하며 나아가는 사람들이요,
훨씬 더 신앙생활 잘해요.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요, 표적이 아니에요. 십자가인 거예요. 십자가. 헬라인들은 왜 예수님 거부했을까요? 오늘 성경이 말하잖아.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으나. 여기서 지혜를 찾으나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철학이었다는 말이에요. 철학이라는 말이 바로 지혜를 사랑한다라는 뜻이에요. 필라소피라고 하죠. 필로스라는 말과 소피아라는 말의 합성어예요. 필로스라는 말은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소피아는 지혜예요. 그래서 지혜를 사랑한다.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이 말은요, 그들이 찾는 것은 철학이었다는 말이에요. 그들이 예수님 거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철학 때문이었어요. 그들의 철학 때문에. 사실 이 고린도로 오기 전에 바울이 있었던 곳이 바로 아테네입니다. 아테네에서 바울은 복음을 전했어요. 여러 철학자들 앞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전했어요. 그런데 그들은요, 복음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바울을 조롱하기 시작했어요. 왜일까요? 그들이 의지하는 철학 때문이었어요. 당시 철학은요, 철저한 이원론이었어요. 이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아테네 철학에는요, 당시 아테네 철학에는 스토아 학파와 에피쿠로스 학파가 있었어요. 이 스토아 학파는요,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몸을 금욕주의적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내 영혼이 깨끗하려면 내 육체를 쳐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고요. 에피쿠로스 학파는 어차피 정신적 쾌락만 요구했어요. 그래서 내 몸은 어때도 괜찮다. 내 정신만 괜찮으면 되기 때문에 내 몸은 뭐 마음껏 육체의 쾌락을 탐닉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두 개 다 잘못된 거예요. 다 이원론인 거예요. 이렇게 몸과 영을 철저하게 구분하다 보니까 그들은 예수님 믿을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을 수가 있어?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 부활은 있을 수 없어. 혹시 영이 살아났다고 하면 모를까? 어떻게 죽은 몸이 다시 살아나? 그러니까 바울이 전하는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조롱하면서 놀리기 시작했던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생각과 이성을 초월하시는 분이세요. 자꾸 우리의 지식과 경험 속에서 하나님을 그냥 가두어버리고 만다면 하나님 아니잖아요. 내가 만든 신이지. 결국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봐야 하는지 알면서도 십자가를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첫째, 우리가 기적이나 표적을 너무 바라고 있고, 둘째, 세상 지혜에 완전히 갇혀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요, 기적이나 표적 아니에요.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들어야 할 음성은요, 세상의 음성이 아니에요. 세상이 아무리 이렇다고 해도 말씀 앞에 우직하게 말씀대로 걸어가라라고 하는 그 십자가의 음성을 우리는 들어야 하는 겁니다. 그 외침 듣는 저와 여러분 다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제 우리는요, 십자가의 외침 듣기를 결단해야 합니다. 24절, 25절입니다. 자, 우리 또 같이 읽을게요. 같이 읽습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우리가 누구든, 우리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든, 배운 사람이든 배우지 못한 사람이든, 십자가의 외침을 들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십자가의 외침을 들을 때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납니다. 이것 믿는 저와 여러분 다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던 예화인데요. 오늘 한 번 더 말씀드리고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해요. 어느 목사님이 있었어요. 그 교회는 나이가 지긋이던 권사님이 한 분이 있었어요. 이 권사님이 이 목사님을 만날 때마다 며느리 흉을 보는 거예요. 우리 며느리는요, 음식도 제대로 못해요. 집에 가면 설거지가 쌓여 있어요. 집안 청소도 제대로 안 해요. 이 목사님 처음에 그냥 들으며 넘어갔어요. 저러다 그만두겠지. 근데 이 권사님이 멈추질 않는 거예요. 목사님 만날 때마다 그냥 계속 며느리 흉을 보는 거예요. 계속 들으면 안 되겠다 싶은 거예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이 목사님이 권사님에게 말했어요. 권사님, 우리 예수님으로부터 은혜와 사랑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며느리 사랑해 주세요. 그러자 이 권사님이 이런 말을 하더래요. 그건 안 되죠.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우리나라 유교사회 아닙니까? 그 말을 들은 목사님이 이 권사님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권사님은 공자의 제자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공자의 제자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우리 사랑하는 펜사골 하나님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물어야 돼요. 나는 세상의 제자인가? 아니면 예수님의 제자인가? 나는 세상의 제자인가? 아니면 예수님의 제자인가? 이제는 예수님이 지셨던 그 십자가를 마음속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내가 져야 할 그 십자가를 주님이 대신 지셨어요. 그 십자가 은혜를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부어지게 될 거예요. 그렇게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우리 같이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만왕의 왕대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라는 찬양이에요.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게요.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어느 순간 우리 안에 십자가를 바라보면서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감격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주님, 오늘 그 십자가의 감격을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그 십자가의 외침, 그 십자가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듣고 우리 안에 감격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합니다.